교회 예배를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봉독하는데 벌써 아멘이 나왔습니다. 네, 설교를 마쳐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냥 이렇게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비가 오고 난 뒤로 무더위가 한풀 좀 꺾인 것 같죠. 이제 제법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것 같습니다. 이번 여름은 너무 더워가지고 안 끝날라나 보다, 계속 더울라나 보다 했는데 그래도 시간이 흐르니까 이제 슬슬 여름의 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절의 변화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보니 참 놀랍습니다. 무더운 여름, 이 뜨거운 햇살이라는 게 있어야만 오곡백과가 이 속에서부터 여물게 익어가는 법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후에는 반드시 풍성한 수확의 계절이 오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무더운 여름 같은 때가 있습니다.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는 것 같은 시기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여물게 익어가도록 성장시켜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때가 지나면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보게 하시더라고요. 이번 가을이 모든 성도님들께 영적으로도 이렇게 풍성한 추수의 계절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요즘 제가 자주 되뇌이는 말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배를 앞두고 항상 이런 말을 되뇌이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가장 귀한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참 멋있는 말이지 않습니까? 제가 지은 말은 아니고요. 이런 힘겹고 어려운 상황 중에 정말 마음을 지켜 예배 드릴 때,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자 애쓰면 오히려 하나님이 정말 생각하지도 않았던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항상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경험 많이 해보셨죠? 네. 우리 중에는 분명 지금도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어렵고 힘겨운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아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인사 나누지 않은 분들과도 한 번 더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교회라는 곳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교회만큼 좋은 것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세상에 많은 기관들, 조직들, 공동체들에 속해서 생활해 봤지만, 활동해 봤지만 정말 교회만큼 좋은 곳이 없었습니다. 저는 모태 신앙이 아니에요. 20대 초반이 돼서야 신앙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정말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모습을 가진 세상에서 가장 매력적인 공동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제가 신앙이 없었을 때에도 그랬습니다. 고등학생 시절에 친구의 초대로 교회를 처음 가봤거든요. 물론 예쁜 자매 둘이 있었기 때문에 눈이 갔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무언가가 설명은 못했어요. 근데 뭔가 여기 있다 싶더라고요. 훗날에 신앙을 제가 갖고 나서야 그게 무엇인지 알게 되었지만, 분명히 교회는 놀라운 게 있어, 뭔가가 있어, 그리고 그게 참 매력적이야 라는 사실은 신앙이 없이도 알 수 있었습니다. 교회는요, 세상의 다른 여느 공동체들과 많은 부분에서 다릅니다. 가장 근본적인 부분에서부터 따져보자면요, 오직 교회만이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공동체더라고요. 직접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요, 지금도 직접 주관하고 계시고 직접 인도해 가고 계시기에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를 제외한 세상의 모든 공동체들은 사람이 세웠어요. 사람이 주관합니다. 사람이 인도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의 주인은 분명히 사람이죠. 교회와 세상의 공동체의 차이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혹시 와닿으십니까?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세상의 모든 공동체 중에 오직 교회만이 하늘에 속해 있는 거예요. 오직 교회만이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받는 공동체인 겁니다. 그리고 교회만이 그 사랑에 직접 응답할 수 있는 공동체더라고요. 이렇게 하늘에 속해서 창조주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는 이 교회는요, 하늘에 있는 아름다움,
하늘에 있는 능력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며 살아갑니다. 이런 공동체가 어떻게 매력적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품에 거하고 있는 이 교회는요, 마치 밤하늘에 고고히 떠올라서 그 아름다운 빛을 비추는 달처럼 너무너무 아름답고 매력적인 것이더라고요. 하나님의 품에 거하고 있는 교회는요, 어둠이 아무리 삼켜내려고 해도 삼켜지지 않는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더라고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교회입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교회가 언제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언제 시작된 걸까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그때 교회가 시작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요, 성경은 교회는 사실 그것보다 훨씬 전부터 있었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일까요? 네, 창세 전부터예요. 수준이 높으십니다. 여기. 정답은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품 속에 있었습니다. 몇 가지 성경 구절을 들어서 설명해 드려 볼 테니 한번 잘 따라와 보십시오. 에베소서 5장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1절 32절인데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부부에 빗대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각각 둘이지만 하나가 되어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도 합하여 하나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그리스도의 뭘까요? 그리스도의 몸이고 또 남편과 아내에 빗대면 신부겠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신랑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불리는 거예요. 구약의 많은 구절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하나됨에 관해서 이 사랑의 연합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두 군데만 같이 찾아볼 건데요. 먼저 이사야서 54장 5절을 띄워 드릴 테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읽어주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하는 겁니다. 우리를 지으시니 그 이름이 여호와라 하시느니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시는 그분께서 교회의 남편이 되실 거래요. 호세아서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호세아는 우리에게 장가를 들어 영원히 함께 하실 그리스도의 음성을 직접 대언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장차 자신이 신부로 맞이할 교회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이미 그 마음의 신부를 품고 계셨다라는 뜻일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아버지와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그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아버지께서 가지신 그 계획, 놀라운 섭리를 함께 공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자신의 신부의 모습을 보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가 장차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아서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될 모습을 함께 꿈꾸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이 교회를 자기에게 사랑의 선물로, 자기의 신부로 주고자 하심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아버지의 계획 속에 있는 이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은요, 예수님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린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내다보신 미래의 모습 중에 교회는 신랑의 품을 떠나게 됩니다. 타락하게 돼요. 온갖 음행으로 자신을 더럽히게 될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모든 인류가 타락하면서 함께 그리스도의 신부들도, 교회도 타락하게 됩니다. 부패하고 타락하고 더러움에 물들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예수님께서 내다보신 대로 정말 교회는 타락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신부가
온갖 더럽고 추악한 것에 물든 것을 보셨을 때에도 그들을 향한 긍휼로, 그들을 향한 사랑으로 마음이 불타오르셨대요. 그래서 기꺼이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모든 책임을 대신 지시고 모든 죄의 빚을 탕감해 주시고 그들을 위한 완전한 속죄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의 타락은요, 신부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그 사랑이 얼마나 무한하고 얼마나 변함이 없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을 뿐입니다. 신랑이 신부 곁으로 왔습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이렇게 써있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왔는데 누구도 알아보지 못하더라. 누구도 영접하지 않더라. 신랑이 신부 곁으로 왔는데 그 누구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누구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주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깨어날 신부의 모습을 기대하며 외로운데도 홀로 사랑의 노래를 부르셨다고 합니다. 스바냐서를 한번 보실까요? 3장 17절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번 함께 읽어주시죠. 예수님께서 이런 노래를 부르셨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께서 내다보신 이 신부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었기에 십자가를 지러 오셨는데도 누구도 알아보지 않고 외로웠을 텐데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였다 하실 수 있었던 걸까요? 끝없이 사랑할 수밖에 없었다 하실 수 있던 걸까요? 즐거이 노래를 부르며 기뻐하셨다 하실 수 있는 걸까요? 십자가를 앞두고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깨어난 교회의 모습을 찬찬히 들여다보니까 그럴만했다. 정말 예수님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가 기쁨을 이기지 못했다. 내가 너를 잠잠히 사랑했다.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였다 하신 말씀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정말 눈부시게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발견한 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나타내야 할 이 아름다움에 대해서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궁금하십니까? 궁금하시면 계속해서 설교를 하고요. 안 궁금하시면 내려가려고 하는데 궁금하신 줄 알고 하겠습니다. 파라볼라노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초대교회 시절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붙은 별명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향해서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칭하는데요. 이처럼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좀 특별한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에 맞게 뭔가 별명을 붙여준 게 파라볼라노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는 조금 이따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2세기와 3세기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에는 교회가 큰 박해를 받던 시기였거든요. 박해와 더불어서 로마 제국에는 두 차례 큰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2세기의 로마를 휩쓴 이 전염병은 안토니우스 황제 때 일어났다라고 해서 안토니우스 역병이라고 불립니다. 165년에 발생한 이 역병은 무려 15년 동안이나 유행을 해가지고 피해가 말로 할 수 없이 컸다라고 합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30%에 해당하는 인구가 이 병으로 죽었대요. 숫자로 계산하면 약 1800만 명이 이 전염병으로 죽은 겁니다. 1세기가 더 흘러 한 번 더 전염병이 찾아왔습니다. 이때의 전염병은 그 당시 키프리아누스라고 하는 교회의 지도자가 설교 때 우리에게 이런 역병이 돌고 있습니다 하면서 자세한 설명을 했다고 해서 키프리아누스 역병이라고 불립니다. 251년에 발생을 했는데요. 무려 12년 동안이나 유행을 했대요. 이 역병은 로마 시대에 일어났던 모든 전염병 중에 가장 치사율이 높았을 거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특히 로마시의 피해가, 이 수도의 피해가 너무 심각해서 하루에 5,000명씩 로마에서 죽어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당시의 상황에 대해 역사가들은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혹시 PPT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당시에 역사가들의 기록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저를 따라서 눈으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무서운 전염병이 발생하여 그 놀라운 파괴력이 각 집마다 파고 들어가서
각 집마다 한 명씩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갑자기 죽어갔다. 모두가 두려워 떨며 도망하여 전염되는 것을 피하려 하였다. 그 다음 넘겨주시죠. 전례 없는 기근과 전염병이 창궐했다. 또 전쟁에서 로마가 패하면서 재난은 가중되어 기근과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도시에서든 시골에서든 죽어갔다. 한편으로는 물가가 너무 올라 양식을 사기 위해 재산을 다 팔고도 부족해 굶어 죽어간 사람들이 많았다. 거리에는 벌거벗은 시체들이 질비하게 늘어져 있었으며 개에게 그 시체가 뜯기기도 하였다. 아비규환인 겁니다. 도저히 손쓸 틈이 없어서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로마의 시민들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다음 PPT 넘겨주시죠. 로마인들은 질병이 처음 발생하자 아픈 자들을 내쫓았고 가장 가까운 자부터 도망쳤으며 병자가 죽기도 전에 거리에 내다버리고 매장하지 않은 시신을 흙처럼 취급했습니다. 로마인들은 이렇게 반응했대요. 다 버려두고 도망가는 겁니다. 가장 앞섰던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당시의 고위층이었던 사제들, 고위 관료들, 부자들이 앞다투어 로마를 떠나서 산으로 들로 피했다라고 합니다. 그 바람에 온 사회가 무질서와 혼란으로 가득 차버린 거예요. 의사들도 이 역병에 손쓸 방법이 없어서 환자를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심지어는 가족들마저도 역병에 걸린 자신의 피부치를 버리고 떠났던 거예요. 그만큼 무서운 역병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인들은 달랐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 PPT 한번 보여주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잘 보십시오. 대부분의 우리 형제들은 자신을 아끼지 않는 사랑과 헌신으로 서로를 돕고 두려워하지 않고 병자를 돌보았으며 그러다가 자신도 질병에 감염되면 이 세상을 기쁘게 떠났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치료하여 건강해 해준 사람 가운데 다수가 죽었습니다. 장로, 집사, 평신도를 막론하고 우리 가운데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의 목숨을 잃어갔습니다. 강한 믿음과 넘겨주시면 됩니다. 강한 믿음과 경건에서 나온 이런 형태의 죽음은 순교에 못지않은 죽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죽은 성도의 눈과 입을 감기고 다물게 하고 어깨에 엎고 시신을 옮긴 다음에는 안아서 정성을 다해서 씻기고 수의를 입혔습니다. 그리고 곧 자기 자신도 같은 의식을 제공받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모습으로 죽어갔다는 거죠. 디오니시우스라고 하는 당시의 교회 지도자는요, 그리스도인들이 한 사람도 자기 몸을 사리지 않고 가난한 자, 병든 자를 돌보았다는 것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지금 이 편지를 적어 내려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렇다, 우리의 믿음이 이렇다라는 것을 편지로 적어서 수많은 교회들에 보내고 있는 거죠. 로마 시민들과 그리스도인들의 반응이 너무나도 극명하게 대비되지 않습니까? 전염병이 유행하면서 병자들은요, 친구에게도 가족에게도 버림받는 상황이었지만 그리스도인만큼은 사랑을 베풀었다라고 합니다. 교회의 역사가 유세비우스는 이렇게 기록을 남겼습니다. 끔찍한 전염병이 창궐하는 중에도 형제와 동정심을 행동으로 보여준 자들은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었다. 매일 죽어나가는 자들을 매장해 주느라 바빴을 뿐 아니라 굶주림으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었다. 자신도 위험할 수 있지만 그것을 감수하고 사랑을 실천한 자들을 향해서 파라볼라 노이라는 별명이 붙게 된 것입니다.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파라볼라 노이라는 단어의 뜻은요, 위험을 무릅쓰는 자들이에요. 초대교회 시절에 로마 사람들이 보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이랬던 겁니다. 자신들도 위험한데 위험을 무릅쓰고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이다. 파라볼라 노이들이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에게 이런 별명을 붙인 게 아닙니다. 나 이 정도로 신앙생활해 라고 스스로에게 별명을 붙인 게 아니라고요. 로마인들이 이 별명을 붙였는데 로마 사람들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아십니까? 이단이요. 아주 저급하고 사악한 사이비들이요. 그렇게 취급하던 자들에 의해서 이런 놀라운 별명이 붙은 겁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초대교회의 자료들을 더 살펴보니 그리스도인들은 당시에 사랑하는 자였다라고 이웃들에게 소문이 났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당시 교회는 이웃들에게 이런 말을 들었다라고 합니다. PPT 다음 장 넘겨주시고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번 읽어주시죠. 글자가 좀 작으십니까? 괜찮으십니까?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건요, 그 당시에 나도 굶주렸어요. 나도 먹을 게 없었거든요. 내가 넉넉하지 않다면 나보다 더 가난하고 굶주린 이를 돕기 위해서 이틀, 사흘, 나흘을 금식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한 음식을 마련해 주었다라고 합니다. 처음 세상에 등장한 교회는 이렇게 매력적인 곳이었더라고요. 사랑이 넘쳐났습니다. 이런 매력으로 교회가 차츰 세상을 물들이게 됩니다. 끔찍했던 박해의 시간이 끝나가고 이제 부흥이 곧 찾아오게 돼요. 313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기독교는 로마 제국의 공식적인 종교 중에 하나로 인정을 받아요. 이단, 사이비, 함께할 수 없는 사회의 부적응자들이라고 불림받던 이 기독교가 이제는 우리 로마의 공식적인 종교 중에 하나다라고 선언이 되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서 380년이 되면요,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가짜다. 기독교만이 우리 로마의 유일한 종교다라고 인정을 받아요. 초대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을 한마디 건네지 않고서도 이런 놀라운 부흥을 일구어냈습니다. 역병이 도는 것은 로마의 신들이 노예서다, 로마의 신들을 섬기지 않는 자들을 벌해야 한다 하며 그리스도인들에게 온갖 고문과 핍박을 가하던 시절이었거든요. 그 시절에 어떻게 로마의 신들은 가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야 합니다, 어떻게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다닐 수 있었겠습니까? 이 말 한마디 없었는데도요, 교회는 성장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으로 시작된 이 땅에 처음 그 모습을 드러낸 교회는요, 4세기 중반에 이르러서는 몇 명이 됐을까요?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한번 짐작해 보십시오. 네, 제가 하겠습니다. 3,200만 명. 3,200만 명의 거대한 공동체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숫자가 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숫자였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숫자보다는 이런 어마어마한 성장을 이뤄낼 수 있었던 초대교회의 매력에, 이 놀라운 매력에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도대체 뭐가 있었길래 로마가 이 기독교를 인정했을까? 초대교회는 당시 세상의 중심이라 불리던 로마 제국에 온갖 최첨단의 유행과 사치와 향락이 가득한 이 로마가 보기에도 너무너무 매력적인 곳이었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아름답고 귀한 것들이 저기 있구나 라고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는요, 로마가 가지고 있는 모든 종교들, 모든 사상들, 모든 철학들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자신의 삶으로 증명해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불리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하늘의 아름다움이요, 하늘의 능력인 것입니다. 줄일 때 먹이는 거, 목마를 때 마시게 하는 거, 나그네를 영접하는 거, 헐벗은 자를 입히는 거, 병든 자를 돌보는 거, 옥에 갇힌 자를 가서 섬기는 거, 하나같이 오늘날에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자신을 희생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시대 속에서는 주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희생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중에는 그 누구도 줄인 자들을 먹인다고 해서, 목마른 자들을 마시게 한다고 해서, 나그네를 영접한다고 해서, 헐벗은 자들을 입혀준다고 해서 내가 먹고 사는데 크게 지장이 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의 형편을 보면 얼마든지 이런 것들을 해도 나 하나 먹고 사는데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니었습니다. 당장 내가 먹고 마실 것이 없었음에도 내가 나그네와 별반 다름이 없이 헐벗으며 살아갔음에도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였습니다. 우리 중에서는요, 그 누구도 병든 자를 돌본다고 해서 내 생명에 크게 위협이 가지 않아요.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의 상황은 달랐습니다. 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손을 내밀다가 내가 함께 역병에 감염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 역병에 걸리면 대부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주의 말씀에 순종을 하였습니다. 우리 중에서는요, 그 누구도 옥에 갇힌 그 자를 가서 섬긴다고 해서 내 신변에 크게 위협이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의 상황은 달랐습니다. 왜 옥에 갇혔을까요?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옥에 갇힌 겁니다. 그 자를 가서 돕는다? 나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를 내가 자백하면서 옥에 들어가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가야 되는 거예요. 형제를 돌보러 간다는 것은 그와 함께 죽겠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였음에도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이렇게까지 순종을 할 수 있었던 걸까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랑과 사랑에 빠져있는 신부라면 신랑이 마음을 쏟고 있는 곳에 나도 함께 마음을 쏟게 되는 법입니다. 신랑과 사랑에 빠져있는 신부라면 신랑이 원하는 모습대로 나를 갖추고 나를 가꾸어가는 것에 노력을 쏟게 마련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들은요, 내 신랑이 지금 어디에 마음을 쏟고 계신지 압니다. 그분은 지금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마음을 쏟고 계시답니다.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고 그들과 내가 같다, 그들을 섬긴 것이 나를 섬긴 것과 같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들은요, 신랑이 내게 어떤 모습을 기대하고 계시는지 압니다. 그분은 신랑을 닮아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기꺼이 생명까지 바쳐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을 원하십니다. 신부는요, 신랑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합니다. 왜요? 내 신랑이 원하니까요. 내 신랑이 소원하는 것이고 내 신랑이 거기에 마음을 쏟고 있으니까요. 착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소유의 넉넉함이 순종을 낳는 게 아닙니다. 우리 환경의 여유로움이 순종을 낳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보십시오. 소유가 넉넉하지 않아도 순종합니다. 환경이 여유롭지 않아도 순종합니다. 왜요? 사랑이 있으니까요. 사랑이 순종을 낳는 법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신부들이라면 당연히 기꺼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소유가 넉넉하지 않아도, 환경이 여유롭지 않아도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신부들이라면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빛났던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화려한 건물을 세웠을 때 아닙니다. 숫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을 때 아닙니다. 모두가 도망치던 그 자리에서 오히려 달려나아가 아픈 자를 돌보고 버려진 시신을 장례를 치러주고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주는 그때 교회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세상에 비추어 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그 계획 가운데 보셨던 자신의 신부의 아름다운 모습이었던 겁니다. 이런 교회는 너무너무 매력적이기 때문에 세상을 물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듭니다. 이런 교회는요, 자기가 지금 순종하고 있는 신랑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이게 정말 진리다라는 점을 열매로 증명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시다. 과연 이 시대의 교회는 여전히 매력적일까요?
아니면 매력을 잃어가고 있어서 세상에 아무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 이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자신을 좀 돌아봅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의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마음을 쏟는 곳에 나도 함께 마음을 쏟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기대하시는 모습을 갖추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며 기꺼이 내 삶을 드리고 있을까요? 아니면 사실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닐까요?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과 함께 마음을 쏟고 있고 세상이 제시하는 모습을 갖추기 위해 날마다 세상의 나를 바라 넘기고 있을까요? 우리의 삶이 그리고 이 시대의 교회가 이토록 세상에 어떤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도록 약해져 가고 있는 이유는 어쩌면 우리가 스스로 신부로 살아가기를 포기하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도 가지고 있는 힘, 세상도 가지고 있는 재물, 세상도 가지고 있는 그 정도 수준의 아름다움으로는요, 세상을 감동시킬 수 없어요. 세상이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우리는 세상을 감동시켜야 합니다. 그렇다고 지금 우리가 그것을 갖고 있지 않은데 우린 정말 매력적입니다 라고 고함을 칠 수도 없는 노릇이지 않습니까? 고함치는 소리가 크다고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법은 아니니까요. 우리가 정말 세상이 만들어낼 수 없는 매력을 다시 한번 갖춰야 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상이 만들어낼 수 없는 매력, 그것은 지극히 작은 자 같은 나도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초대교회는 그것을 삶으로 드러냈습니다. 사랑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실천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세상은 교회를 보며 교회는 확실히 뭔가 있구나, 어떻게 저렇게 사랑할 수 있지? 사랑이 넘쳐나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오늘 우리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질 때, 성도가 성도다워질 때 다시 세상은 교회의 매력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건물의 크기, 사람의 숫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의 순종으로부터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깨어나셔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준엄한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 주님께서는 양과 염소를 나눌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을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굳이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나누는 기준은요, 그저 입술로만 고백하며 거짓된 신앙의 고백을 하며 살아왔느냐, 아니면 사랑의 순종으로 열매 맺히는 진실한 신앙의 고백으로 살아왔느냐의 차이일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각자는 나는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오고 있었을까? 내 신랑이 되시는 주님의 마음에 함께 합하여 내 마음을 쏟고 있었을까? 반드시 물으셔야 합니다. 잠시 제 얘기를 조금 나누고 싶은데요, 제 신앙이 가장 뜨거웠을 때가 언제였을까 생각해 보니 노숙자들을 섬길 때였더라고요. 제가 청년의 시절에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큐티를 하다가 나는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섬기지 않았구나 하는 걸 깨달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작정을 하고 노숙자를 섬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혹시 다가가 보셨습니까? 몇 년 동안 씻지 않은 사람들에게서 나는 냄새라는 건요, 감당하기 힘듭니다. 처음엔 그래서 도무지 다가가지 못하고 그냥 그분들이 먹을 수 있는 뭐 김밥, 그 생수 한 병 이렇게 사서 이렇게 봉투에 담아서 멀찍이해서 이렇게 드렸어요. 요거 드세요 하고 이렇게 갔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 냄새가 그렇게 역겹더냐? 죄를 짓고 살아가던 너에게서 났던 냄새가 그렇게 역겨웠다. 하지만 내가 그런 너를 사랑했다. 그 자리에서 무너져서 울었습니다. 대전에 지하상가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대전역에서 지하상가를 이렇게 걸어가는 내내 펑펑 울면서 갔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정말 사랑해 보겠습니다. 다시 그분께 찾아가서 무릎 꿇고 엎드렸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더럽게 생각했습니다. 정말 사랑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만큼 우리 성도님 사랑하세요. 그렇게 무릎 꿇고 두 손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제가 노숙자를 섬겼던 사역이 시작이 됐습니다. 대전에 있을 때는 이런 사역을 쭉 했었거든요. 그때가 제 신앙이 가장 뜨거웠던 것 같아요. 가난한 자, 병든 자, 헐벗은 자를 돌볼 때 정말 제가 예수님과 함께 사랑을 나누고 있다는 것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함께 사랑하고 계십니까? 주의 신부들 맞으십니까? 주님의 신부들이셔야 합니다. 이 모습대로 살아가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거 아니잖아요. 그분께서 기대하신 아름다운 모습 내 삶에서 가득 열매 맺어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부로 살아온 자는 그날에 신부를 위해 예비된 천국으로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신부로 살아오지 않은 자는 그날에 사탄과 그 수하를 위해 예비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평생을 신부라고 생각하며 살아온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심판을 통과하게 만들지 않아요. 신부로 살아오지 않은 자는요, 문의는 신부와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자가 아니라 사탄과 연합되어 있었던 자인 것이 분명히 드러나서 함께 지옥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설교를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는 오늘 주신 말씀을 다 같이 한 번 더 봉독하는 것으로 마무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괜찮으시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한 절 한 절 우리 가슴에 새겨지도록 봉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신랑을 사랑하는 것으로 삶이 가득 채워져야 하고 그 생각과 마음이 불타올라야 함을 저는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진실한 고백 되기를 원하며 이 찬양 함께